사도 바울은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과 둘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람은 누구고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겉사람은 성경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과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이라 그럽니다. 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내가 읽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읽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깨닫지 그 안엔 깨달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내가 세상에 나서 성장하면서 배운 것이 뭐예요? 철학과 과학밖에 더 있어요. 인문학과 이공 이런 두 지식 속에서 성장하다 보면 세상 말로 헷갈린다. 착각하게 된다. 무엇이 진짜인 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책망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훈계하시죠. 근데 훈계를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훈계를 등하시하고 뭐 육신이 성장하니까 사춘기가 오니까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뭐 태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가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유대인이 또 있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거에 심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야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야 세상에서 리더가 된다 그러잖아요. 또 내가 난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집 아이들한테 뒤지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 미국이라는 데 오는 사람들이 왜 옵니까? 한국의 좁은 땅에서는 내 꿈을 펼치지 못했다. 한국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뭐 학교 선후배 그런 걸만 따지니까 차라리 미국 가서 내 자녀들은 미국에서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치도록 그래서 미국에 그리고 온 사람도 많아요.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거기 일반적.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내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국가에 속했든 어떤 백성에 속했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에다가 선생이다. 바리새인이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왜?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것도 찍어 붙여보고 저것도 찍어 붙여보고 이렇게 해야 거듭난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기독교 본질이에요. 그런 말 누가 듣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영생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타고난다. 쉽게 그 얘기예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셨다. 나를 간섭하셨다. 다윗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주셨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 우애로 이세가 난 아들이 7이야. 7인데 다윗 우애로 6형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다윗 하나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한테 네 아들 데려와 봐라. 왜?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명령이잖아요. 기름을 부으려고 맏아들부터 하나씩 다 불러오잖아요. 불러오는데 다 퇴짜 맞았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퇴짜 맞았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뭐랍니까? 이게 네 아들 다냐? 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저 덜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소년 다윗이 오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그래,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기름 부어라. 그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으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자세히 보시라고요. 그러면 다윗 위에 6 형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여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순수하다. 다른 것이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왜? 먹고 성장해야 되니까. 장성해야 된다. 그전에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만 해당되는 얘기라는 얘기.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피조물이 임의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힘쓰고 열심히 벌어서 11조 드리고 뭐 감사헌금 드리고 갖가지 헌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건 하늘 아래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하나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막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얼마나 행합니까?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명령으로 잠재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가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나?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태풍 불고 뭐하고 하면은 요나 안 봤습니까? 누가 잘못이 있으니까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데 선원들은 막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물에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잠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런 그 책에 보면 있잖아요. 인신공양한다. 사람을 바다의 용왕한테 바친다. 근데 대한민국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효녀 심청이다. 하나의 몸이요. 우아지요. 신화 같은 얘기죠. 근데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적인 것만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가르쳐서 뭐예요? 토속신앙이다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 민족들이 거의 뭐 한 200개 이상의 언어나 민족이나 족속이나 백성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무속신앙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80년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그 정부에 등록된 신만 80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자랄 때 그렇잖아요. 뭐 문지방 귀신, 또 뭐 부엌 귀신, 부뚜막 귀신, 또 뭐 장독대 귀신, 변소 귀신, 뭐 가는 데마다 다 귀신이 있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는 불교 같은 사람 부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붙여놓고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대문에서부터 그게 토속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잘 아시라고요. 기독교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가? 야, 그 껍데기야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겉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하얗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뭐 별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대책임지라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 보이면 안 된다. 내가 보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본복이다. 본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거울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지. 왜 하나님 말씀 읽는데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가 어느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나?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내가 예 아버지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겉사람이 하나님 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하면 성장하면 이제 어디가 앉아도 탁 튀어나와야 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됩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저거 미쳤나 봐. 이상한 소리 아니? 사람다운 사람이 이게 사람이지. 하늘 아래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래.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늘 아래서 착하고 선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다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돈 많은 그런 혈통 가문에서 난 사람이야. 악한 일 할 일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부자지, 아버지 부자지, 또 나도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풍성한데 남을 괴롭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굴 말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첫사람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건 육신이죠. 이게 혼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혼은 혼인데 살아있는 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불못에 던져라. 그 뭐라고 이런 표현할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라. 그럼 생명책이 언제 기록됐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일기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피조물은 한낱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고난이 없으시겠느냐. 우린 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다 흙이라고. 이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땅으로 틀을 만들었으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가 하늘 아래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나?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그분이 다 덮으신다는데 그게 하늘 아래 종교의 이론이에요. 그건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은 관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시험하시거나 또 피조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시도 않는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돌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 사도 바울의 핵심 교리. 더러워진 그릇은 안 쓰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된 그릇만 하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퉜으면 해가 지기까지 그 화를 품지 말라. 그날 일은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요, 특징이 있어요. 하늘 아래 미워질 사람이 없어.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가 나한테 잘하든 잘못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지 다른 피조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 핍박하고 날 악하게 대하고 나를 린치 예를 들어서 그래요. 린치를 가하고 뭐고 한다라도 그것은 내가 받을 징계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내가 미워할 대상이 없어. 그렇잖아요. 미워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냉정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내 신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사가 오고 바리새인들이 오고 사두개인들이 오고 서기관들이 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접촉하려고 해도 하나님 아들이 용납지 않잖아요. 받아들이면 핍박 안 하지요. 그 용납을 안 하니까 다 적이야. 유대교는 한결같이 다 적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나? 왜 돌아가고 있나? 왜 그렇게 살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 돌아올 게 뻔한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도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말씀하십니까? 처음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서 먹을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악한 것을 용납지 마시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